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이 이제 한 주간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우리가 아직 내 마음에 감사가 없고 감사 대신에 오히려 원망과 불평이 자리하고 있다면은 오늘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연례 행사로 그냥 맞는 감사주일이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회복되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추수감사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각 종교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요. 불교는 인생의 무상함을 압니다. 인생의 무상함을 깨달으면 불교인이고, 유교는 인간의 도리를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도리를 바로 알면은 유교인이고, 그러면 기독교인은 무엇인가?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리에 나가는 자라야 진정한 기독교인이라고 그렇게 비교 종교학자가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크리스찬에게는 감사가 너무도 중요하기에 우리 교회의 추수감사주일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새 생명이 주어져서 다시 살리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은 위의 것을 찾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의 것을 찾으면서 살아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것을, 위의 것을 찾는 자들에게 꼭 있어야 할 것이 뭐냐 하면은 감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연속되는 이 3장 15절 말씀에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 말씀에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찬양도 또 다른 감사입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고, 17절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여러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감사를 하고 싶은데 감사 대상을 잘 모르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면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한국의 조상들은 감사할 대상을 모르니까 그냥 뭐 어디든지 감사했어요. 우리 할머니도 보면은 전혀 교회하고는 관계 없으셨는데 그 추수를 하고 나면은 떡을 해서 그냥 차려놓고 어디든지 대상을 모르게 비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오늘 주신 말씀대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이 세상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끔씩 이 세상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세상을 저주하고 욕하고 하는데, 그거는 하나님 앞에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닷새 동안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그 이후에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또 불평 불만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이 왜 사람을 첫날 안 짓고 마지막 날 그렇게 지었냐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와 빛과 모든 동물과 생물을 다 지으시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준비하고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에덴 동산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어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 기사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산 것도 하나님의 모든 준비하심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햇빛과 비를 주셨고 자연을 통해서 맑은 공기를 공급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기에 한 해를 살 수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강한 햇빛이 내리쬐다고 또 불평하고 심한 바람이 분다고 불평하고 또 많은 눈이 내려서 힘들다고 불평할 때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시는데 필요한 것이기에 있었다고 믿습니다. 어떤 농부가 여름에 논밭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볕이 너무 뜨겁고 또 추수기를 앞두고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어서 이제 다음 해에는 하나님께서 햇볕을 좀 가려주시고 그리고 바람도 좀 불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여름을 늘 구름이 끼어서 햇볕이 뜨겁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바람도 많이 불지 않게 해서 여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가을이 되어서 추수를 하고 타작을 하고 보니 곡식 알맹이가 여물지 않아서 쭉정이가 태반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지만은 우리 삶 가운데는 힘든 일이 얼마든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강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고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감사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감사의 열매를 맺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성품이 이런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12절 말씀해 보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많이 사람이 달라 보입니다. 경찰이 경찰복을 입고 있으면은 굉장히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저는 캘거리에서 제일 겁내는 사람이 경찰입니다. 항상 운전을 하고 가다가 내가 뭐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경찰만 나타나면 그냥 멈칫합니다. 그냥. 왜? 그 경찰복 자체가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한국은 제가 가보니까 느낀 게 경찰의 옷을 너무 이상하게 입혀놨어요. 무슨 노동자 죄수복처럼 이렇게 입혀놓으니까 위험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여러 가지 잘못된 그런 일들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경찰이 옷부터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도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느냐.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찰도요, 옷을 벗고 그냥 스타벅스에 가지고 커피 마시고 있으면은 경찰인지 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옷을 입혀놓으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이런 성품의 옷을 입지 않으면은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알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성도가 입어야 할 성품의 옷은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긍휼과 자비의 옷이고 그리고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옷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도 끝까지 참는 인내의 옷입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서 진정한 성도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런 성품이 되어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교만한 성품의 소유자는 모든 것이 다 자기 힘으로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겸손한 성품이 되어야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오늘 주신 13절의 말씀처럼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잘못을 용서할 때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향한 용서가 없이 분노가 들끓어 오르는데 그 마음으로는 아무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13절 14절 말씀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우리 불만 많잖아요.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불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 불만이 있는 것은 주님도 인정을 해요.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용서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다 보면은 나에게 불만을 가진 사람도 있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나에게 불만이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도 서로 받아주고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사랑을 해줄 때에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어느 예수 잘 믿는 권사님이 자기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몇십 년을 기도했습니다. 제가 목회하다 보면은 본인은 권사님인데 남편은 안 믿고 매주 그렇게 참 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아마 이분도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를 못하고 또 속상해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날 또 술이 만취되어서 들어와서는 쓰러져 잡니다. 그래서 그 남편 옆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보니까 갑자기 마음속에서 감사가 터져나왔습니다. 이런 감사입니다. 이 남편이 술이 취해도 다른 집에 가서 자지 않고 자기 집을 찾아와 이렇게 주무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쓰러져 자지만은 내일 아침이 되면은 일어나서 9시까지 출근해서 매달 꼬박꼬박 월급을 받아다 주니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 일주일 내내 술을 마시고 이렇게 피곤하여서 늦게까지 돌아다니다 보니까 주일날은 늦잠을 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교회에 다녀와도 반대를 안 하고 빨리빨리 교회에 갔다 오라고 하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남편을 보고도 감사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기도하는 중에 웃음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인지 이 남편이 자다가 뭔가 낌새가 이상해서 눈을 떴는데 이 아내가 잠을 안 자고 그냥 실룩실룩 웃으면서 이 기도하고 눈 감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가만히 보다가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느닷없이 달려오더니만 당신이 감사합니다. 당신이 좋아요 하고 달려듭니다. 네, 그때에 이 남편이 나를 교회에 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나 보다 하고 이번 주부터 내가 교회에 나가줄게 하고 그렇게 전도해서 교회에 잘 다니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제 얘기를 잠깐 하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우리 아버님, 술고래 아버님을 구원하기 위해서 16년을 기도를 했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완전히 알코올 중독이 돼가지고 머리에 완전히 머리가 안 도는 거예요. 말씀을 못 하시는 다 끊어져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 계시는데 제가 그때 서울에서 내려가서 직장 날 때 내려가서 이제는 끝인 거예요. 이제 우리 아버님 그냥 놔둬도 알코올 중독으로 이제 세상을 이제 더 이상 못 사실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저는 마음속에
우리 아버님을 그냥 막 차에서 그냥 차 문 잠그고 모시고 가가지고 순복음 건식 기도원에다 그냥 넣으려고 이렇게 작정을 하고 가셔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불탔겠어요. 근데요, 제가 그날 저녁에 내려가가지고 뭐 다른 데는 장소가 없으니까 그 부엌에 그 부뚜막에 올라가가지고 제가 철화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나님 왜 이렇게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그러냐고.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제 생각에 우리 아버지 주무신 데 들어가가지고 제가 안수 기도를 해야 됐다는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신학교 다닐 때도 아니고 그냥 그 집사 때인데, 그리고 우리 아버지 그 머리방 주무시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가지고 그냥 거기서 기도하고 우리 아버지 머리 안수를 했어요. 우리 아버지 알았을 것 같아, 그걸. 근데요, 뭐 하나님의 역사죠. 네, 그 주에 그 아버지께서 내가 이번 주부터 교회에 나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안 해보면 몰라요. 네, 정말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그렇게 믿는다면은 끝까지 해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하자는 것은 저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때에 참 그 나 외에도 많은 우리 주변에 믿는 사람, 저는 우리 가정에서 제가 처음 믿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함께 기도를 해주면 외롭지는 않는데 그 혼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경험 가운데 얻어진 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에게 내가 한 사람 기도하는 것보다 100명이 기도해주면 더 좋을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가 부모님들의 전도를 위해서, 가족들의 전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리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리라는, 감사함으로. 예. 찬양도 감사고요, 기도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가 기도하는 경험 가운데 기도하다가 제가 언제 기도를 끝났냐면은 내 마음에 감사가 터져 나올 때 끝납니다. 저는 그것이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요, 기도하려면은 이 감사가 터져 나오려면은 한 2시간 정도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기 와서 이 금요 기도를 마치고 11시까지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기도를 처음 시작할 때는 기도가 잘 안 돼요. 복잡하고 마음이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계속 기도를 하다 보면요, 기도의 끝에 가서는 내 마음 속에서 감사는 감사가, 찬양이 나오고,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감사합니다. 감사. 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고 우리가 이 감사를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늘 풍성히 거하고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그 말씀에서 나오는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함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지속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찬양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고,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는 감사가 있는데, 가정으로 돌아가거나 일터에 가면은 감사가 사라지고 다시 원망과 불평 속으로 떨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때에 생각해야 할 말씀이 오늘 주신 17절 말씀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학생들이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집에서 설거지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일에나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말을 할 때나 일을 할 때나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상황이 어렵지만은 그러나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말을 하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 가지로 경험을 많이 해요. 목회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요, 그냥 사람의 마음으로 대하면은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 있고, 그러나 그때 주님이라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생각을 하면은 아무리 그때는 정말 돌로 내 머리를 친다고 해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어려운 일이 힘들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그때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이라면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하면은 우리가 충분히 감사하면서 넘어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직장에서 일을 하기 전에 바빠도 오늘 또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고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평생을 다 살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은, 진심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면은 우리 인생은 복된 인생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다 살고 나서 올 한 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릴 수 있다면은 올 한 해도 복된 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것을 받았어도, 아무리 많은 것을 받았어도 내 마음에 감사가 없고 원망과 불평이 있다면은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올 2024년도 한 해를 시작할 때도 새벽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이제 한 해가 지나가고 올해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는지를 살피시고, 만일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감사를 회복하셔서 여러분 나머지 세 달을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한 해를 잘 마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새벽 기도를 하니까 많이 나오세요. 저를 위해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사가 회복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